찬송가 154장 찬양하겠습니다. 154장입니다. 생명이 주여 면류관 함께 찬양합시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도 늘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운 고난 속에서 더욱 밝은 소망으로 우리 삶을 비추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를 예배할 때에 그 주님의 소망과 기쁨이 우리 모든 자들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0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부터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히든 카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구약 인물 중에서 가장 예수님 닮은 하나님 사람 중 한 사람이 엘리야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 엘리야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미리 보는 예수님 이야기, 구약에서 찾는 복음서 이야기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로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셨던 것처럼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수년 동안 떡과 이렇게 물을 마시겠고요, 기름으로 먹겠고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처럼 엘리야도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12명의 제자를 남기신 것처럼 엘리야도 수많은 선지 생도들을 남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 닮은, 예수님처럼 살았던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구약 역사 중에서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중심, 그 어두운 시대의 중심에는 바로 구약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왕, 가장 진심으로 우상 숭배를 조장하던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합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야 할 이 나라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알과 우상의 천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시대의 영적 분위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죽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런 처참한 영적 분위기, 그 어두운 영적 분위기를 여과 없이 보여준 사건이 바로 여리고 재건축 사건이죠. 여러분, 자고로 영웅은 시대가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밤하늘이 캄캄할수록 별은 더욱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아멘. 이처럼 어두운 영적 현실 속에서 엘리야라는 한 사람의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밝게 빛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더욱 밝게 빛나는 그런 소망 넘치는 교회,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지금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하나님을 절망하는 시대,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 시대 속에서 엘리야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말씀이 살아계신다. 여러분, 이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자기 모든 인생을 헌신했던 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땀 흘리며 이 하루를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만일 누군가 엘리야에게 너는 무엇을 위해서 이 하루를 살고 있니? 너희 심장은 무엇을 위해 뛰고 있니? 라고 묻는다면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내가 사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소요리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되셔야 한다. 너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네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입술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도 입술로는 여러분, 말을 못합니까? 누군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도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진심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들, 우리 수많은 말을 하는데 그 우리 말, 우리 고백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딱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이번에 10월 15일에 정부에서 그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는데, 기사를 보니까 이 수도권 지역을 토지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서 거래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담보대출 비율을 대폭 낮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쉽게 말해서 이 부동산 갭 투자, 이거 막겠다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진짜로 집이 필요한 중산층 혹은 서민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대출을 묶어버리면 우리 같은 사람들 집을 언제 사냐? 그랬더니 이 국토부 차관이라는 분이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라,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정작 그 정책을 발의한 그 국토부 차관 자기 자신이 갭 투자를 해서 최근에 5억 원 가까이 되는 시세 차익을 얻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누군들 바른 말을 못합니까? 문제는 내가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바른 말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문제는 바르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힘드니까, 불편하니까, 그렇게 살면 손해보고 고생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말은 하는데 그대로 살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교회 문제 아닙니까? 저 같은 목사들이 문제 아닌가요?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나는 이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그걸 보여줍니까? 우리도 보여주고 싶죠. 어떻게 보여주냐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말은 해요. 그대로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만큼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생하는 만큼, 내가 조금 손해보는 만큼, 내가 조금은 불편하게 살아갈 줄 알아야 내가 불편하게 살아가는 그만큼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수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물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춥고 더워도 물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이 마르면 사람이요 정말 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청년들 성도들과 함께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프리카 가보신 적 있습니까? 아프리카는요 정말 생명의 기운이 느껴지는 땅, 그게 아프리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한번 아프리카 땅을 좀 밟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때 우리 청년들 성도들 함께 아프리카 사람들과 그렇게 즐겁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둘째 날 저녁에 숙소로 딱 돌아왔는데 정전이 된 겁니다. 저는 그때 와, 어둠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매일 밤을 경험하지만 사실 서울의 밤은 어둡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밤이라고 해도 창밖을 보면 여기저기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탄자니아의 밤은 정말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둡고 캄캄한 정말 칠흑 같은 어둠으로 뒤덮인 그런 밤입니다. 특히 그날은요 정전이 되었는데, 이 정전이라는 것이 우리 집만 전기가 나간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전기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아무것도, 사람도 어둡고 동네도 어둡고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단기 선교를 왔으니까 평소보다 좀 은혜가 충만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밖에 나가서 저 별을 좀 보자, 그렇게 해서 밖에 나와서 하늘을 보는데, 이야 정말 여러분, 밤하늘이 별이 그냥 반짝이는 게 아니라 쏟아집니다. 누가 이 밤하늘에 별을 부어 놓은 것처럼 정말 그렇게 수없이 많은, 수를 셀 수 없는 별들이, 참 그래 우리 청년들과 같이 저 하늘 보면서 옛날에 아브라함이 저 별을 보면서 믿음을 고백했어, 그 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 30분 40분 시간을 보내는데 갑자기 전기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뻐하면서 우리 모두가 각자 숙소로 돌아가서 이제 땀에 절은 몸을 씻으려고 하는데 물이 나오지 않는다. 여러분, 이때의 고난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전기가 끊어져도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전기가 끊어지면 밤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니까 오히려 건강에 더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진짜 문제는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물이 없으면 정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뭐라고 말해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물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비를 멈춰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병이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지금 뭐라고 말해요?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요. 하나님,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우리 집 수도 꼭지에서만큼은 물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우린 그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이 끊어지고 나면 삶이 어렵고 불편해진다라는 사실을 엘리야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도하죠? 그것밖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불편하죠, 힘들죠, 고생하는데, 그거 아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조금 고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조금 불편하게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엘리야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서울조항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우리 교회를 보면서 와, 이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느껴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대가를 좀 지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만큼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불편한 만큼, 우리가 조금은 손해보는 만큼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엘리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기로 고백했더니 그때부터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중한 것을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위해서 불편하게 살기로 고백했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부족함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게 그릿 시냇가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겨워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릿 시냇가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뭐라고 말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그 시험이 너무 힘들 때는 그것을 피할 길도 예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과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말고 항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피할 길을 예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엘리야가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과 희생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위하여 침묵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위해 그릿 시냇가를 예비했다. 네가 그리로 가면 내가 너에게 주는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대목에서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삶이 아무리 힘겨워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릿 시냇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이 너무 힘들어도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릿 시냇가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나 그 그릿 시냇가는 내가 찾고 싶어서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릿 시냇가가 있는데, 이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 그릿 시냇가는 내가 찾고 싶어서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여주셔야 볼 수 있고 나를 인도하셔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히든 카드라는 것입니다. 제가 올 초에 신년 부흥회 때 저희 교회에 와서 설교하면서 제가 카타르에서 목회하던 때 있었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 한 15년 동안 카타르라는 나라의 경제는요, 그야말로 활황이었습니다. 중동의 작은 나라 카타르가 월드컵 개최지로 선정되면서 정말 수없이 많은 도시 인프라가 지난 10년 동안에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그 건설 현장의 중심에 바로 한국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 현대, 한화 이런 여러 건설 기업들이 이 중동의 작은 땅에 들어와서 병원, 공항, 그 땅이 유수한 랜드마크들을 한국의 기업들이 다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난 10년 동안 이 땅 그 수많은 한국의 건설 기업 노동자들이, 주재원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도 엄청난 풍요를 그 지난 10년 동안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월드컵이 끝나고 이제 모든 건설 경기가 확 멈춰버린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많던 기업들이, 그 주재원들이요, 다 철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갑작스럽게 재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나라는요, 물가가 조금 비쌉니다. 여러분들이 그 식당 가서 라면 한 그릇 사 먹으면 한 2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비싸요. 김밥 한 줄 먹으면 한 15,0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식점 가서 김밥하고 라면을 같이 주문해서 먹는다. 그 나라에서는 한 35,000원치를 여러분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물가가 비싸요. 그래서 제가 있던 교회도 월 이제 공간, 이슬람 무슬림 지역이기 때문에 교회가 합법적으로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저희가 일반 집을 임대해서 그렇게 교회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월 임대료가 한 1,0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지난 10년 동안은 그 별 문제 없이 다 감당이 됐는데, 이제 이 모든 건설 현장이 다 멈추고 월드컵이 끝나고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정말로 돈이요, 정말 무섭게 줄어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운영위원들하고 같이 모여서 저희 재정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니까 저희가 가진 잔고가 앞으로 딱 8개월을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딱 8개월이 지나면 9개월 차부터는 지급 불능 사태가 되는 거예요. 저희한테는 다른 옵션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저희가 월세를 줄여서 교회를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전하려면 이 모든 시설들을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지역 카타리, 전통 카타리 마을에 있는 클럽하우스, 이 클럽하우스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이렇게 춤추고 이런 곳이 이제 클럽하우스예요. 수영장이 있고 그런 곳인데, 저희가 그 클럽하우스를 렌트를 해서 수영장을 메꾸고 증축해서 여기 공간보다 한 2배 정도 되는 큰 예배당을 만들고 시설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증축하고 저희 교회로 그렇게 써왔는데, 문제는 이제 이 모든 시설들을 다 원상 복구를 하는 겁니다. 이 철거 비용이요, 어마어마하게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감당할 비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이도 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월세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전해야 하는데, 이전하려면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데 이 원상복구 비용을 우리는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사역을 좀 멈추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멈추고 한 주 동안 전폭적으로 기도에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밤마다 그 기도 가운데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정말 뜨겁게 행복하게 한 주 동안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한 이틀 정도 지났는데, 이 부동산 에이전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단 너희들 그 바깥에 있는 그 컨테이너 2동을 먼저 좀 철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교육관 용도로 쓰기 위해서 컨테이너 2동을 이제 설치를 했었는데 그걸 철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철거업자를, 인도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제 우리도 보통 이제 기업 사람들 만나면 명함을 주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저희에게 명함을 딱 내밀었는데, 이 사람이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아니, 인도 사람인데 이 사람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 사람이 인도 교회에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평신도 지도자였어요. 저희가 여기가 한인교회다라고 말하니까 그러냐고 한번 좀 볼 수 있겠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교회를 쫙 시설 전체를 이제 돌아보더니 자기 교회가 지난 몇 년 동안 새로운 공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우리가 원하던 딱 거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곳을 렌트하고 싶다. 그러면서 또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 부동산, 이 사람이 사실 철거하려고 왔잖아요. 돈을 받고 철거하려고 왔는데 이 사람이 그 컨테이너 철거하지 말고 우리한테 팔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주고 컨테이너를 철거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돈을 받고 컨테이너를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정말 너무나 은혜롭게 교회를 이전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카타르 한인교회를 위해 예비하신 그리스네가였습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 우리가 볼 때에 이곳에 머물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그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도우시기 위하여 그리스네가를 예배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네가는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히든 카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겨워도 우리를 도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리스네가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난 우리 인생 속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네가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인생의 힘겨웠던 순간순간마다 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참 그렇게 진퇴양난의 외통수에 딱 갇혀버린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염없이 눈물을 쏘며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던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네가를 예비하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그 힘겨웠던 순간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리스네가는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은 불편하게 살고 조금은 양보하며 살아가기로 뜻을 정하는 그 순간부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당신의 히든 카드를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네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불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조금 고생하며 살 수 있습니다. 물이 끊어지더라도 한번 제가 견뎌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그리스네가가 없었다면, 그리스네가가 엘리야를 위하여 예비되지 않았다면 엘리야는 몇 날을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엘리야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하여 그리스네가를 예비해 두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의 날 속에서 엘리야는 그리스네가의 물을 마시며 그 힘겼던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부족할 것 없이 정말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만족함이 없어요. 남들 보기에 나도 저만큼 가졌으면 걱정이 없겠네, 나도 저만큼 누릴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네. 그런데 왜 그 인생은 만족함이 없죠? 여전히 가질수록 더 비어만 가는 자신의 공황, 그 속에서 아파하며 오늘도 힘겹게 살아가는 삶.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인생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더 좋은 것을 걸치고 살아갑니다. 더 좋은 것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행복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분명히 이전보다 훨씬 우리는 배부른 삶을 살아가는데,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데 왜 공허하죠? 여전히 외롭고 아프고 내 속에 채워지지 않는 이 영적인 공허함. 여러분, 풍요 속의 빈곤을 살아가는 것, 그게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수없이 많은 현대인들의 인생입니다. 저만큼 가졌으면 됐겠지.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것들로 세상의 재물로 채워지지 않는 우리 영혼의 빈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풍요 속의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들과 달리 날마다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인생은요,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 같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아니 저 사람 저러고 어떻게 살아? 아니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살아? 네가 아쉬운 게 뭐가 있어서 너 같은 사람이, 너 정도 되는 사람이 왜 그러고 살아? 그런데 여러분, 겉에서 보기엔 사막인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 속에 생명이 물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풍요 속의 빈곤이 아니라 사막의 오아시스 같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메마른 사막에서 정말 많은 생명들에게 마실 물이 되어주고, 그래서 정말 죽음으로 가득한 땅에서 여기 오면 살맛이 난다, 여기 오면 진짜 생명이 살아 숨쉬는 땅이구나, 그거를 고백하게 하는, 고난과 메마름 속에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만족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많은 것들을 가졌고 많은 것들을 누리는데 풍요 속의 빈곤이에요. 영적으로는 너무나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 시대 속에서 엘리야는요, 하나님, 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도 말은 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은 다르게 살아갈 줄 아는 용기, 조금은 불편하게 살아갈 줄 아는 여러분 그런 우리 대가를 지불하는 삶, 그게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는 바로 그 순간부터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시냇가를 예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주님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날마다 부족함 없는 은혜를 공급하시며 채워주심, 그것을 고백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정말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 섬기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담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음 주 위해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남기고 사는 것 덮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해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해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에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우리 젊은 날 좀 일찍 경제적 자유를 얻고 뭐 조기 은퇴하고 뭐 여러분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 한때 이 땅 가운데, 이 조국교회 가운데 참 부흥이 느껴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참 부흥이란 게 이런 거구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고 경험할 수 있었던 그 은혜의 물결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말라가고 있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대 가운데 그 부흥의 강물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좀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좀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다른 세상의 욕망, 나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어차피 우리 상급은 저 하늘에 있잖아요. 저 하늘에서 영원히 우리는 왕노릇할 것인데, 아니 그럴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 조금 그리스도의 종으로 왜 못 살아요? 영원히 왕노릇할 줄 믿고 우리 이곳에서 주님을 위해 조금은 불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조금은 가난하게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땅의 사람들 그 식어진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일에 위드데이가 있는데 하나님, 이곳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 보니까, 우리 예배에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네. 아니 진짜 생명이 여기에 있네, 사랑이 여기에 있네, 여기 오니까 살만 나네. 여러분, 그거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정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날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울중앙교회 또 우리의 모든 성도의 마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영광의 이름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 작은 심장이 고동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노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자유와 어떤 그런 세상의 욕망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더 많이 누릴까, 그것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 작은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크신 나라, 크신 영광을 보여주며 살고 싶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공동체와 교회가 하나님의 열정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일에 위드데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주를 예배하며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이, 우리 식어진 마음이 정말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뜨겁게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우리 심장이 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풍요 속의 빈곤을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서울중앙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 공동체, 사랑 공동체, 생명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한 마음 한 부르심을 위하여 기쁘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